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자리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두 부류가 있다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있고 바리새파는 구약의 모든 부분을 다 인정하는 자들이며 사두개파들은 대단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이며 그리고 어떤 내세지향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이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은 내세지향적이고 또 그 당시에는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었죠. 어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한 공격을 했고 그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을 사실은 깨게 위해서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문은 계대교론이었죠. 신명기에 기록되고 있는 계대교론, 즉 고엘 제도에 대해서 그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고엘 제도와 이 계대교론은 부활을 부인하는 구절이기보다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과 내세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잠깐 상고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죽지만 그 대를 이어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그 언약, 그 유업을 계속 이을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주게 하는 것이 바로 계대교론의 참된 의미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음을 사실은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지도자로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었음을 주님은 드러내 주셨고 또 부활에 대한 그 사두개인들의 오해들을 이제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심으로 또 대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부활을 증명하는 구절이었음을 이 사두개인들을 단칼에 사실 한마디로 사실 이제 입을 닫게 하셨죠.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39절에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 지금 이제 지금 누가복음에는 서기관이 말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시면 예를 이제 마태복음에 가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한 통속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적수였던 사두개인들을 눌러버리는 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와서 잘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칭찬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이 부활 논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계명에 능통한 자인 게 예수님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의기양양함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 예수님도 곤란하게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크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로 질문한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하나 질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게 그리스도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는가? 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대답을 끄집어내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 다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자, 그러면 42절에 보면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했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있는데 다윗이 듣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님, 즉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3자, 다윗이 한 제3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이제 그 본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데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냔 말이야. 게다가 그 다윗이 그 한참 후대의 사람을 보고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냔 말이죠. 근데 이 시편의 이 고백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사두개인들은요 인정을 안 하니까 깔끔해요. 모세오경이 아닌 시편이나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죠. 그런 것들 믿지를 않으니까 내세를 믿지도 않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시편의 고백들을 그대로 믿고 또 이 구절이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라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근데 다윗의 자손인데 또한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의 후손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율법학자고 저 서기관들 봤지 부활도 안 믿는 저 서기관들 그 사두개인들 저들보다 우리가 훨씬 월등함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잖아. 자, 이제 저 예수도 한번 눌러볼까? 예수님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질문하죠. 이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 말씀을 자신들보다 훨씬 모르고 있는 예수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 반격을 가한 겁니다. 즉 그들은 어찌 보면 부활을 믿는 내세는 예수님과 같을 수 있으나 사실은 부활이 있기 위해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고 메시아 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는 게 바로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사단의 권세가 부서진 것이며 또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원수들이 다 머리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걸 예언한 게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인데 그 부활을 잘 안다고 떠들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작 그 부활의 주체요 그 부활의 근원이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을 사실은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래서 실제적인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시지만,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는 근본은 다윗 이전부터 계셨던, 또 다윗에게 찬양을 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45절부터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모든 백성들 들으라고. 뭐라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어찌 보면 그 사두개인들보다, 또 그 수많은 내세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23장이 이걸 더 자세하게 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모세인 것 마냥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의 그 막중한 책임을 사람들이 어깨 위에 지우면서 자기들은 율법 하나 행하지도 않는 겁니다. 또한 바다를 건너 선교를 하고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구나. 차라리 사두개인들은요,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이었고요,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아요. 그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로서 존중하지 않는다고. 사두개인들은 차라리 위험성은 덜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존중받기 합당한 경건의 모양이 있어 많은 제자들을 끌고 다니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존경을 다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신들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과 말과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진리를 반 정도는 맞았어요.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어요. 그런데 정작 그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더 위험한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속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그 안은 여전히 썩어 문드러져 사실은 죄사함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데, 그들은 그 화려한 외식으로 채워진 그런 화려한 율법의 행위, 또 자신들의 전통, 또 자신들의 화려함을 가지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더 위험한 자들이죠. 차라리 과부와 또한 고아와 또한 가난한 자들과 또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죄됨과 자신들의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 찾아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그 덕지덕지 발라놓은 그 종교적인 치장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오게 하지 못하는, 또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어설픈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외식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설픈 지식이 그들을 더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러나 그 말씀을 아는 자는 외식과 교만이 아니라 더 사람을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사두개인들 이 모두는 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 또 메시아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근데 그들은 또한 자기 나름대로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 오늘 하루 겸허하시며 또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가 외식하고 있지 않는가를 또한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비한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교만해지며 우리는 순간 무엇인가 된 것 같이 여기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뭔가 안다 할 때, 내가 뭔가 서 있다 말할 때 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케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을 오늘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